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떼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지 않게 눈이 오지 않은 관계로 크리스마스의 기분이 조금 덜 납니다만 눈이 안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나신 건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눈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구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또한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까라고 볼 때에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해 놓고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선교사였습니다. 그것도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펜을 들고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록할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치 큰 타이틀을 내걸듯이 지금부터 내가 쓰려는 이 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타이틀을 정말 장대하게 써나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래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고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해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네가 갈 길을 준비하겠노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쿼테이션, 이 인용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유대로 복음을, 혹은 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가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는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가 활동했던 장소는 어디죠? 광야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듣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의식은 그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씻음 받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의복과 음식이 나옵니다. 좀 힘들게 살았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옷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뭐 하나 입고 가죽띠를 딱 띈 걸로 끝이죠.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면서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써나가고 있는데요, 바가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나와 회개하며 세례받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분을 위하여 나는 준비하는 자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묽고 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기에게 몰릴 때, 그 관심과 존경이 자기에게 몰릴 때에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에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방송국이나 공연장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방송이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모여있는, 앉아 계시는 방청객들이나 관객들을 웃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기다리면서 지루해할까봐 먼저 앞에 나와서 말로나 여러 가지 제스처로 사람을 웃기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참 웃기다가 이제 실제 공연이 시작할 때 되면 그럼 이제 무대 위로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때까지 더 자기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대 위로 실제 주인공에게 시선이 옮겨가도록 자기는 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한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빨리 나오신 분이라도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한 3대에 거쳐서 군인 출신이 대통령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문화를 좀 알죠. 이분들은 나라 살림도 군대식으로 하곤 했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장관의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면 고속도로의 구간이 바뀌는, 일익이 뚫려야 되는 것이 돌아서 뚫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도시의 계획 자체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시골에 살던 그때에 대통령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차창 밖으로 보면서 이 동네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하면 그 동네 이장뿐만 아니라 군수까지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을 다 새벽부터 끌어모아가지고 동네 대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정말 그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 막 쓸고 다 가지 치우고 잡초 뽑고 5살, 6살짜리 꼬마까지도 데리고 나와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대통령은 커녕 대통령이 탄 차도 지나가지 않았더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복무할 때였습니다.
다른 대통령입니다. 제가 복무하고 있던 그 부대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한 달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 경호를 서더라고요. 제가 정문을 지키는 경호 업무였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호원들이 딱 와서 딱 앉아있으면서 오가는 차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차 누구야? 누가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오는 거야? 트렁크 확인해봐. 그 정문만이 아닙니다. 듣는 말에는 저희 부대를 둘러싸고 있는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산포무리에 경호원들과 특수부대 요원들이 다 고초를 서면서 혹여라도 대통령이 헬기나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에 밑에서 테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대통령이 방문하는 당일에는 하루 종일 그 전에 부대 안에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은 모두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실시. 한 놈이라도 고개를 내밀면 영창 갈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 온다고 해서 온 부대를 쓸고 닦고 했는데 막상 당일날 오는 날에는 얼굴도 내밀지 말라고 경고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창 갈 마음으로 얼굴을 내밀고 보았으나 대통령은커녕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제가 있던 부대에 약 30분만 머물다가 곧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떠나는데도 차로 가기도 하고 기차가 떠나기도 하고 비행기가 떠나기도 하고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차들도 막 순서를 바꾼다고 해요. 30분 있으려고 온 부대와 인근의 특수부대원들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30일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온 동네가, 온 지역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분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합니다. 온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 올지라도 서운하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준비하는 일에 단 한 사람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호들갑을 떨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 먼저 보내고 외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온 자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졌던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영광된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였기에 일단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제자됨이 있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이미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준비 작업입니다. 세례요한의 준비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는 준비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이 오셨을 때에 모든 열방이 기뻐하며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준비의 작업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며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세례요한 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다라면 이제 이 교회 시대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 놓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고 언제 올지 모른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토록과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선교지에서 이 복음이 날마다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